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우리 또한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서로 마주보는 관계 속에 살아야 행복하게 살고 온전히 살고 풍요롭게 사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거울을 보아야 우리 얼굴을 인식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마주 보아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예요. 그렇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마주보도록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홀로 스스로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인류의 이제 타락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얼굴빛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다는 것이 놀랍고 또한 은혜요, 그것이 또 신비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지구와 태양의 관계를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태양빛은 항상 지구를 향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구에 낮밤이 있는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밤이 있더라도 태양이 어디 간 게 아니잖아요. 태양은 늘 지구를 향해 한순간도 그 빛을 멈춘 적이 없죠. 태양은 늘 지구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다 보니까 태양과 정반대편에 서면 우리한테 그건 밤이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마주보며 살도록 지어졌는데 우리가 등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매볼망 불망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늘 바라보고 계신 게 주님의 이제 얼굴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다시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요, 이게 하나님을 얼른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둔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많이 오염돼 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홀로 스스로 살다 보니까 자기가 만든 생각의 성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자기 나름으로 상상으로 지어낸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생각에 오염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도 마치 우리가 한낮에도 태양빛이 안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먹구름이 잔뜩 꼈을 때잖아요. 먹구름이 잔뜩 꼈을 때는 태양빛이 잘 보이지 않아요. 뭔가 밝은 빛이 있다는 정도는 알겠는데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을 못합니다. 이제 그런 상태와 같다는 거죠. 우리의 욕망도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잊고서 이 세상 것, 잠시면 사라져버릴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욕망하다 보니까, 즉 욕망이 편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욕망도 왜곡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대로 주의 깊게 온전히 주님의 그 얼굴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장애들을 극복하고 제거하는 영적 훈련과 신앙의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주님의 얼굴빛을 인식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다시 나를 향해 돌이켜라. 내가 너희를 향한 임재의 빛을 깨달아 알고 또 내가 너희를 향한 자비의 빛을 깨달아 알아.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할 만큼 그만큼 오랫동안 죄에 오염되어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멀어져 있었던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은총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게 제사예요. 예를 들면 레위기의 제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죄에 오염되어 있던 사람들이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한 일종의 은총의 수단이었어요. 또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자비와 은혜에 힘입어 주와 함께 사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이거든요. 그것도 역시 우리의 이 무뎌진 감각을 다시 일깨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더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의 선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런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향해 있던 그 얼굴빛을 가까이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빛은 그 어떤 것보다 앞서 있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활동의 바탕에 하나님의 늘 바라보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원초적이에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다 어떤 대상을 보잖아요. 근데 이 대상보다 훨씬 더 원초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빛이 있습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우리의 모든 활동들, 행위들, 생활, 이 모든 것의 이면에 하나님의 늘 바라보심이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그 빛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앉고 있어도 아시고 누워 있어도 아시고 뭔가 말을 내뱉기 전에 이미 내 말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 생각이 나타나는 순간 이미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상상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내가 내가 나라고 그렇게 나로서 존재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빛이 늘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냐 이렇게 시인이 탄복하며 얘기합니다. 내가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세요.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건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바라봄의 빛이 원초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복하기 위한 영적 감각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 있는데, 우선 우리 시편 80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중요한 이 내적 자세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유한성을 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완전한 존재 아니고 우리 스스로 뭔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때로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스스로 발견하고 내가 뭔가를 스스로 찾고 이루고 만들고,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 능력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 앞에서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노력들을 다 내려놓고 주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지향하려는 이 내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양이요 주님은 목자라고 하는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일깨워 주소서, 보여주소서, 알게 하소서. 내가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주님이 보여주시면 보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 앞에서는 이 기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인식하기 위한 기본 자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또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를 더욱 갈망해야 됩니다. 더욱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더 사모해야 돼. 그 무엇보다도요. 네. 우리 마음으로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여야 우리가 하나님 앞을 바라보는 그 얼굴빛을 인식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회복된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좀 내려놓고 주의 얼굴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감각적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 감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좀 내려놓고 그 눈을 감아서 더 이상 거기서 연연해하지 말고 오직 내면으로 우리 마음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주의 집중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이 다 영적 훈련이죠. 우리는 이걸 어디서 집중해서 훈련합니까? 보통 기도 때 이렇게 하죠. 기도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려놔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나는 그저 수용하고 바라보고 그걸 내가 온전히 의지할 뿐입니다. 기도 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 한 가장 중요한 방편은 사실 기도예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가 참 이제 어렵지요. 우리가 그만큼 세상살이에 얽매였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어도 그동안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일이 또 주의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제대로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하는 일이에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양과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내 생활의 가장 우선순위에 기도를 놓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얼굴빛을 인식하기 위한 영적 감각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들의 이 고백들이 사실 무엇입니까? 기도 시간에 한 고백이에요. 이게 언제 한 고백이겠어요? 이게 설교문 아니에요. 시편의 전체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누구에게 설교하기 위한 문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과 내 개인적인 이 관계 속에서 이 기도예요. 전부 다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만 고백했던 내용들을 기술한 거거든요. 이 고백이 전부 다 기도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훈련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을 또 찾는 게 중요해요. 이제 기도도요, 자기 그 성격이나 기질의 특성에 따라 기도의 양태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소리내어 울부짖고 막 큰 소리로 이렇게 하는 기도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잠잠히 고요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이렇게 성찰하는 성찰형의 기도를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상상으로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마치 천사가 내 앞에 있듯이 또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또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어디를 산책하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기도하는 분,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방식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네. 기도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중요하지요. 하는 게 어떻게든 하는 게 중요하고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을 잊고 산다. 하루라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금세 내가 하나님을 등 돌려 사는 삶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편승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찬가지잖아요. 하루라도 밥을 빼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루만 굶어도
금세 몸에 티가 납니다. 몸에 기력이 빠져요. 하루만 굶어도 기력이 빠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법이에요. 영적인 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루라도 기도를 빼먹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요. 그래서 분별력이 상실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더 눈에 띄게 되고 마음이 거기에도 쏠리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영적 기쁨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똑같아요. 밥 먹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항복하는 자세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일은 요만큼이고 주님이 하는 일은 위대하고 크고 위대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고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아요. 이게 기도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그 옳은 일 앞에 저는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이게 기도의 자세 아닙니까? 주님이 무엇을 하시든 그건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동기가 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 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런 자세를 찾고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끼어있는 먹구름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버리고 원래 늘 우리를 향해 있던 얼굴빛을 더 강하게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요. 잘 안 되니까 어떤 하소연을 하느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시편 기자도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답답함을 이렇게 또 토로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단순간에 어떤 맛이 등장할 것이다. 이것도 교만입니다. 내가 이제 기도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그래도 기도 생활 한지 나름대로 몇 달이 지나고 1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 뭐 이렇게 매일 기도해도 특별히 뭐 제게 나타난 엄청난 변화도 없고 뭐 생활 속 변화도 없고 나한테 갑자기 무슨 좋은 선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할 바에 제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조금 하다가 뭔가 드라마틱한 어떤 현실적 변화와 선물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느끼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토로하는 건 또 상관없어요. 그걸 기도의 소재로 삼으면 돼요. 시편 기자가 기도의 소재로 삼기를 좋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뭘 했는데도 잘 안 돼. 하나님 내가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도 5절 보니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했다. 그런데 현실이 여전히 답답해요. 여전히 안 바뀌어. 그걸 막 불평하고 토로하는 것으로 또 소재를 삼아서 기도를 해요. 상관없어요. 그게 불평과 답답함을 소재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진짜예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걸 그냥 뭐 들어주지도 않는데 뭐 기도를 해서 뭐해? 아무 소용없네 하고 끊는 것보다 답답함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도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얼굴빛으로 늘 이미 그때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향해 있던 그 빛을 우리가 선명하고 생생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되더라도 주님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데 내가 억지로 하나님을 막 이렇게 돌려 세우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돌려 세우는 행위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늘 이렇게 보시는데 내 눈이 너무나도 어두워져 있고 엉뚱한 곳에 마음 다 빼앗겨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못 보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그 그윽하고 자비한 시선을 나도 또렷하게 보길 원합니다.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게 기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외면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세요. 이게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보고 돌이키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보겠다 이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네, 다 우리 보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얼굴빛을 더욱 생생히 내가 주님의 임재의 빛 안에 늘 머물러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갈망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오늘 하루를 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미 잘 알고
또 수없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정작 우리는 외면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라. 주님께 깨어 있으라. 주님께 기도하라. 늘 얘기를 듣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기도에 이렇게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기도 자리를 마련하게 도우소서. 기도 시간을 내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일을 즐겨하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기도에 아버지 효과가 있든 없든 당장의 결실이 있든 없든 기도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늘 기도 생활에 충실하여 우리 주님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얼굴 빛, 자비의 빛을 우리도 보다 생생하게 선명하게 온전히 아버지 느끼고 경험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얼굴빛 아래 사는 기쁨을 회복하며 우리 주님과 마주보는 관계 속에 누리는 참 풍요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섭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이 역사하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소서. 주님이 아니면 저희들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외면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